시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또 두 번째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또 11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오늘 세 번째 7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만나셔서 실패감에 좌절해 있던 7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패를 이기는 부활의 은혜, 실패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인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를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이력서에 실패했던 캐리어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성공자를 환영하고 실패자를 배제하는 분위기이기에 실패했다는 것은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고, 과거에도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해왔고, 어쩌면 오늘도 실패를 하고 있고, 미래에도 실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처를 남기는 아픔이지만, 우리는 실패와 친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는 불가피하고,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 앞으로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를 제대로 성경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알지 못하면 실패가 남기고 가버린 후유증으로 우리는 그 상처와 쓴뿌리가 남긴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자신을 비하시키고, 우리 자신을 찌르고,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남긴 후유증과 그가 남긴 감정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가 주는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나는 안 돼.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대인기피증, 불안, 우울증, 불면증, 정신장애, 인격장애, 공황장애, 집착, 중독, 이라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패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채 그저 온 실패가 앞으로
올 실패를 무방비하게 노출되면 어느 누구도 실패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는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그 실패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도를 분별해내면 실패 속에서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실패가 나를 파괴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실패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내가 끝까지 성공이 반복돼도 겸손할 수 있는 인격 성숙의 토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 극복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21장인 거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실패는 반드시 이겨내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불이 났는데 그 산에 불이 난 거를 끄기 위해서 인간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꺼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큰 산불도 쉽게 해결되는 방법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을 밝히기 위해 수만 개의 횃불을 들어도 수많은 전기를 돌려서 빛을 비춰도 어두움을 해소할 수 없지만 그 엄청난 어두움을 한 번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고통, 생각만 해도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나는 안 돼, 나는 차라리 없어져야 돼,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주면서 나를 자꾸 위축되게 만들며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현상으로부터 내 힘으로 벗어나고자 해서 노력을 하고 약을 조금 먹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의로운 태양 대신, 은혜의 담비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받았던 그 모든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드는 계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저도 실패를 해왔고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에 실패만 생각하면 저도 지금 마음이 싸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실패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할 거면 확실하게 뼈저리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어영부영하게 실패하면 그 실패가 지속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절하게 뼈에 사무치게 실패를 경험시켜 주시고 이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실패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실패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환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자, 실패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를 유익되게 하는 실패가 되려면 우리는 성공의 위험성과 실패의 유익성을 깊이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복되는 성공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게 합니다. 내가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는데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어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아닙니다. 합리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웅 본색이 있습니다. 왕자병이 있고 공주병이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는 잘못된 목표는 실패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획은 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무너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안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요,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조심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너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또 띄워주기도 했고,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 중에 바다 위를 걸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신의 다음 자리에 올라간 사람 있습니까? 살아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성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게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준대요. 나 지켜줬습니까? 오히려 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나 치지 말걸. 큰 소리 쳤다가 다 굴 때 더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처저히 실패했던 베드로.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용하셨을까요? 멀리 보면 베드로가 실패하는 게 유익해요. 베드로는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십자가 예수님 죽었을 때 내 목숨 때문에 스승을 버렸구나.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거예요.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처절한 실패를 통해 멀리 보면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어쩌면 제자 훈련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이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됐던 겁니다. 실패는 성공의 위험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인생의 3대 재앙, 다 믿진 않아도 공자가 한 말이라서 소년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가난. 여러분 너무 젊은 사람이 어렸을 때 성공이 지속되면 그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앞뒤를 모르고 위아래를 몰라요.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성공이 반복되는데도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 잘못된 생각은 꺾어져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진행되는 목표는 실패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그대로 되면 나에게 더 재앙인 것이죠. 우리는 성공의 위험성과 실패의 유익성을 마음속 깊은 곳에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절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절망한 만큼 구세주를 갈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절실히 깨닫는 자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실패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그를 세워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치료해 주시는데 그에게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놓고 도망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런데요, 물고기가 안 잡혀요. 실패가 반복돼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고기가 안 잡혀요. 평생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되는 게 없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없는 거 다 알면서 물어봐요. 없나이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를 재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그게 153마리예요.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53이 적혀 있습니다. 왜 적혀 있을까요? 그 사장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요한복음 21장 설교를 듣고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해서 그 회사가 일어나서 전혀 상관없는 모나미 153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계속 찾아오겠지만 실패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고 환대하시면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그를 환영하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패하면 내가 밉습니다. 이미 나는 충분히 괴로운데 또 누군가가 비난과 정죄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마디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고 음식을 직접 만드셔서 먹게 해주시는 환대를, 식탁을 제공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랑을 느끼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부인했던 것이 떠올라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올라오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치료해 주죠. 환영해 주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그리고 그 못 박힌 손으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만들어서 주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상처를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배신한 제자들, 떠나버린 무리들, 못 박은 로마 군병들, 자기를 사형하게 만든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와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셔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상처 속에 괴로워하는 베드로와 7제자에게 찾아와서 전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했던 실수를 다 잊어버렸고 기억도 하지 않으며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과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고 후유증이 있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나가요, 실패자죠. 요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아예 자버린 거예요.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잠을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비가 뽑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제 죄를 깨닫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짐받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탁 삼키게 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광풍이 일어나는데 그 넓은 바다에 사람이 톡 떨어졌는데 그거를 받아먹는 것이 얼마나 타이밍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부터 요나의 모든 환경과 삶을 다 주관하시고 제비 뽑히게 하고 물고기를 그 물고기를 멀리서부터 데리고 와서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 지점에 입을 벌려라 라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탁 삼키고 3일 동안 기도하게 만들고 처절하게 실패를 회개하게 만든 다음에 탁
토해낸 곳이 그 유명한 니느웨 뭇가에 탁 택배로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한 택배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은 이 성은 무너진다. 하니까 동물과 왕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그 순간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킬 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탕자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비난과 정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끌어안고 용서를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나는 너가 잘못한 거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회복을 주면서 꼭 나와요. 음식이 나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데,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긴장한 두 사람은 탕자의 형하고 살찐 송아지가 긴장했답니다. 근데 결국은 잡혀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음식으로 난 널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탕자가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너는 나 사랑하니? 대답도 못하는데 계속 사랑을 확인시켜서 끝내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하나님은 먹이놓고 먹이시라고 하고 치라라고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완벽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사용해 주시니 베드로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면서 했던 한 가지 일을 아십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승천 안 했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남아 있는데 성경 기록이 몇 개 없어요. 다 딱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남아 계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실패한 제자를 다 찾아가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려워 떨고 있는 10제자,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만져보라, 나를 느껴보라, 내가 음식 먹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자, 자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자, 실패의 후유증으로 파괴된 자를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오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 제자가 나아가 말씀을 전파하니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넘치더라. 상처받으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실패가 나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실패에 잘못 반응하여 남겨진 괴로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지, 실패 자체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실패가 왔으면 하나님에게 가져오십시오. 자신에게 절망하십시오.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실패를 유익되게 디딤돌로 바꿔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실패자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며 함께 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고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사명 주셔서 다시 쓰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를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갈망하십시오. 그에게 그를 영접하십시오. 실패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